사랑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꽃봉오리를 터뜨려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게 하신 주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 또한 용서해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가 지도자들과 이정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기보다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며 백성들이 잘 살게끔 노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패를 떠나서 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헤아려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오리동 제일교회를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밝히 깨닫고 그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삶의 소망과 평안을 잃은 공고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부서마다 기관마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분과 선한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믿음과 능력, 열심을 더해 주시며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건강하고 화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주저앉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방황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신실하게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주시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실험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침상에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아픈 곳에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3일 경로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네 어른들을 모시는 경로잔치를 엽니다.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봉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봉사위원장에게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산 목사님 리빙교회 이남용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들을 돌아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지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계절도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요즘에는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잘 안 하시고 또 많이 어지럽다 그러셔서 어제는 센터도 안 나가시고 많이 어지러우셔가지고 그래서 바깥에를 좀 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바다도 볼 수 있고 또 경치도 볼 수 있는 좋은 데가 영종도여서 제가 영종도를 오후에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자주 가던 그 카페를 갔더니 주차가 가득 돼 있어서 만차여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그 차들도 길에 한참 서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계절에 좋은 날씨에 많이들 바깥에 나가는구나. 또 주말에는 더욱더 많이들 나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좋은 날, 좋은 계절에 그 어느 곳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오늘 약속된 그러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설교로 이렇게 유명한데요.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7가지 그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것을 또 너희로 믿고 힘을 얻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심을 드러내는 7가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줄인 사람들을 먹이시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포도나무라는 간단한 비유로 표현된 그 정체성의 선언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 빛, 진리 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럼 농부는요 포도나무의 많은 결실을 위하여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즉 가지를 많이 열매를 많이 맺게끔 하기 위하고 또 튼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농부, 즉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2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과일나무에서 잘려져 나온 가지를 보면은요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가지고 그 모양은 아주 보기 흉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건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어 말라 비틀어지는 신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요,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혼자 잘 믿는 것 같은데 도무지 생활 속에 결실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도 몰라요. 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가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또한 손질한다 그랬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분들이요, 과일나무의 그 가지치기를 자주 해줍니다. 보통 3번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봄이 되기 전에 싹을 틔우기 전에 물을 끌어올리기 전에 나무들을 잘라줍니다. 그것은 나무의 과실을 많이 맺게끔 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전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갈 때에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나오는 싹들 중에서 또 싹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많은 가지가 나지 않도록 그 나는 가지들을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매가 달렸어요. 근데 그 열매를 솎아줍니다. 꼭 필요한 열매가 결실할 수 있도록, 잘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열매, 그 많은 열매가 다 결실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손질을 해줍니다. 물론 병충해의 해를 입지 않도록 약을 쳐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크게 이렇게 자라나는데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3번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지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시련과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잘려져 나간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가 찢겨지는 아픔을 겪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락방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로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경건을 열심히 실천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시련과 위기를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더 열매를 많이 맺고 튼실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열심히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시련과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풍성하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뜻은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튼실한 가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미 깨끗하여졌어요. 네.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시련과 위기를 통과해서 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혼의 가지치기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떤 나무가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해졌을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시련과 위기를 통해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나 이럴 때 그 이유를 분명히 알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하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주시려고 시련이라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가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제 이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포도나무 곧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게 정말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4절서부터 이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4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는요,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이 또한 물고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속에 물고기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에 들어있는 것과 더불어 물이 물고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숨을 쉬는 것이 입으로 물을 먹고 또 아가미로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예수님 역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기에 최적의 필요 충분 조건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듯이 우리는 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처럼, 사랑하는 연인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기 집 뒤에 쉴 수 있는 공간 방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물건을 팔다가 손님으로 인하여 짜증이 나면 화내지 않고 그 속상한 거를 삭히기 위해서 들어가서 예수님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에 그 마음이 추스러진다는 거죠. 왜 팔다 보면은 또 인기 상품들 또 갑자기 막 잘 팔리는 것, 그러면 더 이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정한 값보다도 더 올려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욕심이 생길 때에 마찬가지로 또 뒤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내가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진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수스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게를 운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수 있으면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이신 주님께서 가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이와 같은 축복이 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그 무엇이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부모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미운 짓 하면은 안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과 서로 마음에 연락하고 상통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얻어지는 귀한 것, 그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생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제자 되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제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가다판에서도요, 제자가 형성되어집니다. 자기의 그 사수로부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다 잘 배우면요, 그거 나중에 또 그런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전공 분야에 있어서 내가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고 내가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인생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으면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농사가 잘 되면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포도원 주인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는요,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로교회의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랬어요. 거기에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 그랬을 때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과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긴밀한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기꺼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따라가며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동 제일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면 오르동 제일교회 교인으로서 훈련받고 오르동 제일교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읽으라 그러잖아요. 네.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라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되는, 그래야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아무리 공을 잘 차도 소속팀이 없는 축구 선수는요, 의미 없어요. 간혹 보면 기행열전 그래가지고 아주 묘기를, 축구공 가지고 뭐 온갖 묘기를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축구 선수보다 더 많이 공을 차고 더 많이 가지고 놀 수 있고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다룬다고 하더라도 소속팀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총을 아무리 잘 쏘고 용감무쌍하다고 하더라도 소속 부대가 없는 병사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아이, 떠돌이, 고아,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양무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양은 불쌍한 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할 수 있는 것,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양무리 안에 있으면, 목자가 있으면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양무리에서 떨어져 있다? 그는 어느 짐승에게 잡혀 먹을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고 오늘 가지가 되게끔 하셔서 오늘 오르동 제일교회의 한 식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속이 어디인가? 소속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르동 제일교회 교인이다. 내가 그런 거로 내가 주님의 몸된 오르동 제일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그 가지로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은 때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더 많이 맺게끔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시련과 위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난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확신으로 나간다면 많은 열매, 좋은 열매, 그리고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귀한 사명에 있어 또 그 사명 감당함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많은 열매 맺도록 인도하셨기에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오르동 제1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